예, 오늘 아침 시간에는 기보의 삶 시리즈 11번째인데요. 시대를 밝힌 믿음,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몰락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지금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아시리아 제국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실상은 지금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를 침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몰락 장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3차에 걸친 침공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3차 침공을 하는데요. 주전 586년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때의 일인데 왕의 눈이 뽑혀지고 이 그 족쇄가 묶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하는 이 3차 침공 때는 많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수많은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 쪽으로 이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서 1차 포로에서 잡혀간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향을 잃었고요, 또 성전을 잃었고요,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이 침략자의 그 심장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통치자를 섬기게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을 섬기고요. 이어지는 제국 메대 페르시아죠. 거기서 다리오와 고레스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 4명의 통치자를 섬기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게 되면 그때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귀향을 보내거나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섬겼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다니엘은 섬겼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경험한 이 경험은 굉장히 끔찍한 거였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예, 그런 그 환경의 그 격변을에도 불구하고요, 예,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영향력을 이제 끼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뜻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작정했다. 바벨론은 그 신흥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흥 제국, 갑자기 이렇게 그 조그만 도시 국가였는데 큰 제국, 엄청나게 큰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릴 만한 그 재원들이 인력이 매우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웠던 전략은 뭐냐? 침략한 국가에 이런 그 지혜자들, 그리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자체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침략한 국가의 그 유능한 재원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그 세우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언어를 가르치고요, 바빌론의 교육을 시키고요,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식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바빌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언어를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교육을 가르쳐주고요,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이름을 이렇게 주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환경이 바뀌었지만 마음의 뜻을 작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음식만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렇지가 않죠.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작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언어를 하고 세상의 어떤 풍습을 따라가는 그 부처와 같은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자, 뜻을 작정했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요,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직원들을 채용할 때 보면, 아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일요일도 안 돼요. 수요일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좀 빼주세요. 저 빼주죠. 빼주는데, 저도 믿는 사람이니까. 참 귀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그 다른 사람이 내가 근무할 시간을 채워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 그 다른 사람이 채워준 그 시간에 내가 더 희생해야 되겠죠. 내가 수요일과 일요일을 확보를 받았다면 휴일도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야간도 근무해서 그 이상을 내가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올바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 내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 불이익 하나도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거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지 못해요. 그 부분은. 자, 다니엘은요, 예, 이렇게 그 자신의 뜻을 이렇게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아마 매일 아침까지 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살아가겠노라 하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선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거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익혔고요, 바벨론의 언어를 익혔고요,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 뜻을 작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배웠지만, 세속적인 것들을 배웠지만 바벨론의 가치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겠죠. 아마 이 왕따도 당할 수가 있고요, 조롱도 받을 수가 있고요, 비난도 받을 수가 있고, 없는 죄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뜻을 작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작정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뜻을 작정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냥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냥 막 쓰러지게 안 받는지 않으세요. 예. 자, 뜻을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문학과 지혜의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 17절, 이 네 청년에게는, 이 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학과 지혜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살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하셨고요. 또 탁월함이 이제 일어나게 하셨고, 지혜를 주었고, 이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결단하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 보니까 선한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 해보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탁월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묻는 지혜와 명철의 모든 사안에서 온 나라 안의 모든 점술사와 마술사보다 몇 배가 낫더라? 10배가 낫더라. 10배의 탁월함이 나타난 겁니다. 10배의 탁월함.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점술사, 마술사, 그 지혜자들보다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뛰어남이. 얼마나 뛰어났길래. 웬만큼 뛰어나서 왕이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지도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결격 사유. 그게 뭐냐? 바벨론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이 믿음 빼고는 모든 게 다 뛰어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마음에 들진 않는데, 실제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필요한 거죠.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환경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장소에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작정한 사람에게 모든 손해를 내가 각오하고 뜻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뜻을 작정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단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뜻을 작정하게 되면요, 한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뜻을 작정하면요, 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그 국가가 바뀌어지고 그 시대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꿈이. 이제,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너무.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 꿈을 꾸긴 꿨는데 너무 뒤숭숭한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꿈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모르겠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해석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좀 알려주고 그걸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찢어 죽일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그냥 그 가문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명령을 지금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아니, 왕이 갑자기 누가 뭐 꾸라고 꾼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죽음의 위기에 지금 갑자기 막 그냥 그 벼락이 지금 친 겁니다. 벼락이, 날벼락이.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다니엘도 지금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지. 이러지 않았어. 칙령이 나감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저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다니엘까지 그냥 막 이렇게 왕의 그 꾼 꿈을 이렇게 밝혀내지 못하면 다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왕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왕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함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뭐 기도한다고 무슨 해결책 나올까요? 나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바벨론 왕에게 준 꿈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왕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 겪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겪고 이렇게 어려운 일도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운 일도 주고 힘든 일도 줄까요? 왜 힘든 일 주고 어려운 일 줍니까? 고생 바가지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매달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고 어려운 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그거 하지 말고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 사인을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표지판 잘못 읽으면 부산으로 갈 거죠.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이 응답 받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강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이 다니엘은 그거를 알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긍휼을 줬더니 예? 그냥 나만 갖고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은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나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이렇게요.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알았어. 그럼 내가 나만 잘 알아야 되겠다. 저 사람 모르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주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구나. 예,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우상숭배의 도시 바벨론에서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왕이 최고인데 이거 목숨 거는 내용 아닙니까?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고? 당장 저놈을 사형을 시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 2절 28절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지금 마지막 날 은밀한 일을 지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요, 이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 돌렸어요. 이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지혜를, 은밀한 일을 계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높였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우리가 좀 재능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나서, 나는 내 이만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이게 잘나서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전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목적. 그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은밀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왕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최고인지 아시겠지만 왕보다 더 높은 하늘의 하나님이 계셔요.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 현재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쇠퇴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으시지만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너무 단순한 메시지. 얼마든지 우리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지금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이제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왕이 본 것은 이제 이 금신상인데요. 왕은 이제 지금 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 그 왕의 제국은 지금 이제 쇠퇴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제국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가슴과 두 팔,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뒤를 이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놋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제국이 지금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 로마 제국이 이어서 또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이 돌이 날라와서 이렇게 이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개인의 흥망성쇠도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 우리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죠. 누구한테든지 가서라도 이 말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일, 이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세워져요.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이제 온 지방,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통치자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이제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이 다니엘의 정체성은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열잖아요. 큰 잔치를 열어서 지방의 통치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여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그릇과 술잔들을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가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중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지금 이제 알지 못하는 그 글자가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정권의 이 신하였던 다니엘을 불러서 이 뜻이 공중에 나온 손가락이 쓴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 벨사살 왕 앞에서, 술 취한 벨사살 왕 앞에서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당신 정권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뜻을 작정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고 이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지식과 지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랑하라고?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또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기버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라. 자,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왜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있잖아요. 뜻을 작정했고 내가 받은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탁월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다니엘의 마음 속에 있는 뛰어난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이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이것을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허물도, 어떤 기회도 여기서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방안을 찾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을 이렇게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을 만들어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탄원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는 그 조서를 꾸미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왕은요, 좋아했겠죠. 좋아해서 칙령의 도장을 꽝 하고 찍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걸려들은 거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것도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요, 어떠한 불이익도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국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근데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전시 효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 진정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겁니다. 잠깐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이게 뭐 시범 케이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내가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음은요, 저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예, 우리가. 예. 실제 죄는 누가 졌어요? 다른 사람이 졌어요. 근데 이 기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그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공동체의 짐을 자신의 것으로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관람객이 아니라 시대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다니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죠.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몸에 직접 지셨습니다. 다니엘은 왕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기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시고요. 죄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면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결단했습니다. 뜻을 작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정한 뜻을요,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적용과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이 아침 시간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계속 변해요. 이 직장으로 갔다가 뭐 저쪽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거주지가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는 거예요. 위기가 온 뒤에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말씀 봐야 되겠네, 기도해야 되겠네, 늦었다니까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위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예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것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과 시간,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커져 있지만 손과 발은 외계인처럼 아주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신실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라. 한 번의 결단보다 평생의 신실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의 감동보다 평범한 날의 반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정직함과 섬김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버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영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빛을 이 시대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